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한국계 미국인 셰프 중에 데이비드 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장. 그는 요식업계에서 오스카상에 해당되는 제임스 비어드 상을 4번이나 받았습니다. 한 번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4번이나 받았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모모 푸크는 뉴욕이나 LA나 라스베가스 또는 토론토 등 20여 개 이상의 식당으로 또 그리고 바로 운영하면서 그룹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각종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연예인 못지않는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요 우울증 그리고 아버지와의 갈등, 열등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말이 그렇죠. 아버지와의 갈등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열등감을 가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가 늘 되뇌었던 말이 까미의 말입니다. 겨울의 한복판에서 나는 마침내 내 안에 불굴의 여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겨울의 한복판, 인생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불굴의 여름, 뭔가 삶을 이겨내야 되겠다고 하는 불굴의 여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은 그로 하여금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이 되었습니다. 쟁쟁한 셰프들 밑에서 수련을 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계속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삶을 개선하려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인간이기에 무엇할 수 있습니까? 삶을 개선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자포자기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무엇합니까? 이대로는 무너지면 안 되지, 다시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가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의 인생의 뒤안길에도 고스란히 아픔이 상처가 녹아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8년에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사람이 누리엘 누비니라는 교수입니다. 지금 뉴욕대 교수인데요. 이분이 위기는 역사를 통해 되풀이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위기가 뭐라고요? 역사를 통해서 되풀이되는 자연스러운 현상.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살아오신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항상 위기가 왔어, 그렇죠? 항상 위기가 왔었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를 우리는 극복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너무 예기치 못해서 너무 큰 위기인가요? 아니요. 이전엔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도 있었습니다. 못 먹고 못 살던 그런 위기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를 받아들이고 그 위기를 통해서 이겨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도 그렇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미래는 흥미롭기보다는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무조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것,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걱정할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코로나 이후에 2022년 이후가 어떻게 될까? 그것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것이 우리의 걱정이 되어서 안 되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문제와 상황, 위기와 고난이 아니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까가 아니고 그런 상황은 당연히 우리 인생이 펼쳐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것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만 하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 물을 가르셔서 건너게 하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보고 나서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오지요. 그리고 3일 길을 못 갔는데 그곳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땡볕이 있는 이 광야 길을 지나가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무려 3일 동안 제대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원망이 지금 극에 달아 있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왜 이렇게 믿음 없다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도 이런 상황에 봉착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마라라는 곳은요 쓰다라는 말이거든요. 고통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 자체가 달아서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못 먹을 물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마라라는 이름 속에서 이미 그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마라라는 말을 통해서 그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나오미는 기쁨, 희락이란 말이거든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무엇이라 부르라? 마라라 부르라. 이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갑니다. 모압 땅에 가서, 왜냐하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갔어요. 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갔는데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며느리 룻을 데리고 지금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베들레헴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야, 나오미가 저 모압 땅에 갔는데 돌아왔단다. 얼마나 잘 되었는지 우리 보러 나가자 하고 우르르 몰려온 거죠. 그럼 그때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짠 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내 이름을 이제는요 마라라고 부르세요. 마라. 네? 너무 뭐예요? 너무 나 지금 힘들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는데 뭔가 더 잘 돼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그의 인생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 마라라는 말 속에는요 그 인생의 아픔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가 나오미라고 불리고 싶지 마라라고 부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어느 누가 내 인생은 마라입니다라고 그렇게 듣고 싶은 분 계세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자리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지금 머릿속부터 모든 생각이 내 인생의 지금 고난 앞에 지금 신음하고 계십니까? 마라가 지금 나의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나오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고난은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사흘길 걸었는데 뭐예요?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마실 물이 없냐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 때가 이런 때 아니겠어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인생이 안 풀려? 왜 이렇게 꼬여? 왜 내 인생은 말아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잘못인가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면 괜찮아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라면 그냥 행복 자체고 기쁨 자체죠. 그런데 뭐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예수 믿어도 고난과 별개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믿는 우리도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은요, 뭐 얼마나 많은 고난 겪었어요. 맞는 것도 얼마나 많이 맞고, 그렇죠? 위험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죠. 우리가 고난 받을 때마다 기억할 것은 뜻없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넘쳐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그냥 그대로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엄청난 자기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물론 그런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죠. 자, 그런데 그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분이라는 거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이 고비고비를 쭉 지나고 왔는데 내가 경험적으로 확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시험이 올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오면 뭘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 시험을 이길 무엇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돼.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견디기 힘든 많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오늘도 안수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리모델링이 우리가 원래는 한 4, 5월 달 봄에는 다 끝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게 가을로 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 야, 만약에 그때 리모델링을 다 끝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이 되는 시점이 지금 위드 코로나가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기대가 안 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렇게 딱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겠어요? 그저께 제가 가깝게 교제하는 장노경 목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야 너무 아름답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부럽다. 그러니까 왜 내가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네. 근데 이번에도 이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요, 이 변수가 많았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된 것도 있고요. 예? 이게 이 돌파구가 없는 것도 있다니까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날 일을 하나님 바꿔주셨다는 거지. 예? 참 제가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도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저는 그래서 이번 리모델링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내 삶에 간증이 없으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받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반응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얻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한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얼마나 이 말씀 많이 암송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만 붙잡아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누는데 한번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 백성 모두가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무엇하실세? 시험하실세. 아니, 우리 하나님은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물이 없는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하실까요? 정확히 말하면 물이 있는데 왜 마시지 못하는 그런 물을 허락하셨을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무엇하실세? 시험하실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 그렇죠? 예. 이들은 약속의 땅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은 그냥 가면 됩니까? 이미 애굽에서 그들은 무엇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그냥 나라에서 주는 거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식민지 생활에 그들은 익숙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뭐 정체성도 없는 거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남의 애굽의 바로 밑에서 그렇게 살았으니 그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뭐 인생의 꿈이 있겠어요? 비전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출애굽시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냐? 뭐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 보낸 거 알겠냐?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들로 그 사회에 영향력을 줄까요? 그렇게 훈련 받아도 사사기 시대가 오는데, 여러분 다음 출애굽기 다음이 지금 사사기 큐티잖아 지금. 예? 그렇게도 오는데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이었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죠. 그래서 그들에게 시련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무엇하려고? 성장시키려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우리를 무엇하려고요? 넘어뜨리려고. 2017년에 2월 달에 정치운동가이고 대통령 자문위원이었던 벤 존스가 시카고 대학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대학에서 인터뷰 내용은 뭐냐면,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학생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각이라든가 발언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들, 위험한 말들, 눈에 보지 않았으면 좋을 그런 죄악된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학생들에게 노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존스는 뭐라 그랬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거죠. 그들을 그런 상황들로부터 뭐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벤 존스는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특별히 자녀들을 어떤 위험한 일이라든가 제약이라든가 모든 것들로부터 차단시켜서 안전 공간을 만들면 여러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전 공간은 도리어 학생들에게 해롭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학생들은 온실의 화초처럼 키울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에도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고 사회인이 되고 배우자가 되고 부모가 되고 이웃이 되었을 때에 진짜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배우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의 상황이 도리어 그 청년들에게, 그 대학생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이 단순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요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지중지 키웁니까? 요즘 제가 부부 성경 공부도 하는데 결혼 앞두고 있는 한 자매가 그랬어요.
고난을 잘 모르더라고. 얘기해 보니까 고난을 잘 몰라. 예? 야, 여러분 그건 뭐예요? 축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은요 별로 고난이라는 걸 못 겪어본 것 같아. 물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을 한번 잘 보세요. 전쟁부터 그렇죠, 보릿고개부터 못 먹고 못 입는 게 뭔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못 먹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그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어제도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도 라면 하나에다가 뭐 이것저것 집어넣어가지고 불어가지고 먹었다 그러더라고. 예? 이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자녀들한테 꽃길만 주면 그 자녀가 행복할까요? 아니요. 도리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자녀들이 부딪히면서 거기서 뭐가 키워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맷집이 키워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이길 힘을, 세상에 몰려오는 파도를 받아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생겨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성장합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여기 뭐 다 경험해 보잖아요. 남자 군대 가서 안 맞아 분들 계세요? 요즘에 뭐 그런 기사 많이 뜨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뭐 학폭을 당해가지고 그렇죠? 연예인들이 막 중간에 그냥 도태 당하고 그렇죠?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소년 시절 잘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과거에 자기의 삶에 떳떳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아니 뭘 그렇게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마치 그냥 떼거지로 말이야 한 사람 매장시키는. 제가 과거에 행동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남자분들 중에 군대 가서 안 맞아본 분 계세요? 다 맞아가지고 지금 히프 근육이 든든해진 거 아닌가요? 예?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야 이거 아마 방송에 내보냈으면은 매장될 사람도 많을 것 같더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으니까 뭐예요? 지금 코로나도 겪고 마스크 쓰고 지금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고난을 모든 게 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벤 존슨의 글을 보면서 맞다. 고난은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더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고생은 무엇 해야 된다? 사서 해야 된다고. 이거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이 위기의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문제 앞에 서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죠.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엇합니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나요? 이게 난리 난 거 아니겠어요? 모든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뭐 그런 위기의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 원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인데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절박한 심정으로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문제가 그 인생의 중요한 문제였으면 남편 사랑이 아무리 좋아도 아들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의 태문을 여시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 적들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강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에스더도 그렇지 않습니까? 민족의 위기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안 돼 있어. 그렇죠? 성경 말씀이 원래 그렇게 보이더라고. 다시 제가 너는 이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이 힘들어요. 그러면 누구는 우리 가정 전부가 아니라 너 한 사람이 기도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자 교회가 힘들어요.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느냐 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느냐는 거죠. 민족이 이런 아픔을 겪으면 이런 민족 앞에서 다른 누가 아니라 너는 뭐예요? 너 한 사람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나라는 놀랍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이 아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너는 부르짖을 때에 내가 응답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뭐예요? 생각지 않은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일을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돕는 손길을 붙이신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길들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기도할 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희는 이렇게 됐다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너는 그랬는데 너희는까지 하면 얼마나 난리법석이 일어나겠죠. 엄청난 역사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뭐예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왜? 상황이 맞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상황에서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한 사람 누구? 모세는 부르짖었다니까. 그러니까 역전이 되잖아요. 역전이 돼. 왜 자꾸 200만에 속해 있냔 말이에요. 예? 남들은 지금 기도할 수 없으니, 남들은 모일 수 없으니, 남들은 이런 핑계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 그렇게 말해도 누구처럼? 모세처럼 도리어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라고.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 현실의 모든 상황 앞에서 그냥 눈치나 보고 주저앉아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아니, 위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뭐 그 하나님 붙잡고 갈 텐데, 그러니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죠. 나무. 그 나무를 물에 집어넣으니까 쓴 물이 단물이 됩니다. 여러분, 나무는 뭘까요? 그냥 나무일 수도 있지만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여기는 나무 전부 예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어디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무를 통해서 쓴물이 단물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인생의 삶의 문제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그 인생이 단물이 되는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힘들었나요? 우리보다 더 큰 인생의 신앙의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마치 벽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련을 보면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좌우로 살피면,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문제 살피지 말고 너의 시선을, 너의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에 못을 박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듣고 그래 내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이겨내야지 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가는 순간에 또 세상 염려가 몰려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삶의 중심을, 내 시선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으로, 환경으로 무너지니까 자꾸 그 생각을 끌어당겨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뭡니까? 주님이 아닌 자신이 마음에 하고자 하는 대로 원하는 것,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내버리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내려놓는 게 뭐라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주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질 않아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정말 축복일까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뭐예요? 내려놔야죠. 이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주님이 주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이 자기 부인의 삶이 없으면요,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과 함께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요, 마땅히 행할 길로. 마땅히 행할 길이 뭐라고요? 우리가 꼭 가야 될 길로. 아멘. 이게 맞춤이야, 맞춤. 하나님은 우리가 꼭 가야 될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대로 되지 않고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5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 가지 않았는데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고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무엇하니라? 장막을 치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지금 마라라고 하는 데서 쓴 물이 있는 곳에 왔지만 하나님은 지금 뭘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물샘을, 그렇죠? 종려나무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렇게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순종 안 할 줄 알았는데 순종을 했네. 그래서 하나님이 부랴부랴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뭐예요? 이미 뭘 가지고 계셨어요?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자, 아들 줘놓고 나서 이삭 갖다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드릴까 안 드릴까?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양까지 다 준비해 놓으시잖아, 그렇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것을 요구할 때는 뭐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도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은 야곱과 함께 요셉에게 그 고센 땅을에 가서 머물게 합니까? 왜 그곳을 인도해요?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야곱이 고센 땅 갔을 때에 뭐 70명 데리고 가가지고 고센 땅 가서 무슨 꿈이나 기대가 있었겠어요? 뭘 그렇게 꿈을 꿨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자, 거기에 삶에 익숙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 나갈 것 같으니까 바로 왕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벽돌 굽고 하는데 얼마나 고통을 줍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맛 좀 봐라 그렇게 해서 고통 주신 거 아니잖아요. 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말이죠. 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이제 큰일 났다, 빨리 저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저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도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더 알고 계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무엇하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그리고 따라가세요. 가다가 아닌가비요 하고 돌아가지 말고 따라가시려니까.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손에 안 잡혀도 실망하지 말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물샘 12이에요. 12. 종려나무 몇 그루예요? 70. 이건 다 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완전수예요. 완전수. 예?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단순히 물샘이 12개 있고 종려나무만 70그루가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는 확실하다, 완벽하다. 아멘.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뭐예요? 완벽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한 거예요. 고달픈 인생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한 건 뭐예요?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도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곧 죽어도 어디 갈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새 이제 우리 국민일보에 보면요, 역경의 열매
그 김장한 목사님 사모님, 그 트루디 미국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쭉 이제 간증이 쭉 실려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큰 아들이 이제 제일 큰 아들이 김요셉 목사님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1950년, 60년대에 학교를 갔을 때 무슨 소리 들었겠어요? 지금도 아닌 그 시대에 이게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미국 사람도 아닌 외모 때문에 얼마 친구들한테 그 따돌림을 많이 당했겠어요. 뭐 혼혈아, 뭐 튀기 이런 말을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김효셉 목사님이 10살 때 학교를 가는데 엄마가 샌드위치를 싸줬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도 안 먹고 온 거야. 친구들이 얘는 혼혈아 튀기를 해서 이런 거를 먹는가 보다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950년, 60년대 샌드위치가 이게 쉬운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10살짜리가 학교로 해서 딱 돌아오는데 대문을 빵 차고 문을 차고 들어온 거예요. 엄마는 이제 긴장을 한 거죠. 그다음에 애가 소파에 딱 앉아서 하는 얘기가, 사는 게 정말 힘들다. 10살짜리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도대체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외모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얼마나 내가 힘들었으면.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이겠죠. 20대 때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면서 아마 이제 거기 청소년 집회를 이렇게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재미교포 2세들이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모습, 그런 있는 아이들은 있는 그때 교회들마다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야, 저 목사님이 저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왔는데, 자기들의 마음을 해주니까.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요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모가 됐다 그러더라고. 참, 그것도 하나의 역사죠. 아니 어떻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이 집회를 하면서 많은 재미교포 2세들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릴 때는 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기고 혼혈아로 태어난 것을 원망스럽게 여겼는데, 오늘날 제가 이렇게 쓰임받을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한국에 보내시고 제가 다시 미국에 와서 한국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건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제가 쓰임받은 것에 감사해요. 어머니 고마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 김장 목사님 사모님 트루디 여사가 가장 좋아하는 격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심어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 심어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 한국 땅에 왔을 때 1950년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죠? 외국인 뭐 먹는 게 뭘 먹을 수 있었겠어? 그런 가운데서 심어진 곳에서 꽃을 피우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었죠. 근데 그 땅은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시죠.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척박한 땅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심겨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서 꽃을 피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배우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잔느 귀영이라는 사람은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라고 그랬어요.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죠. 내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중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주님이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한숨만 쉬고 계세요? 지금 그 어려움의 현장,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마라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라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이 지금 마라와 같은 고통의 현